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이 관한이라는 이 관영어로, 영어로는 concerning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상관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상관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말씀, 그 상관은 이 오늘 본문에 이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고는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로 사용되는데, 직역하면 무게라는 뜻이고, 스가랴서와 같은 이 예언서 안에서는 그 대상에 따라 심판 혹은 교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되는 경고는 이 공평과 정의가 앞서고, 이 교훈이 되는 경고는 인내와 애정이 앞서게 됩니다. 늘 이 머리보다 가슴이 앞서는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인내와 애정의 경고의 완벽한 예에 가깝고, 공평과 정의의 경고의 건전한 예는 이 운동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타 선수 혹은 어떠한 감독 또는 이 관중도 아닙니다. 언오피셜한 이 경고는 어떠한 객기에 지날 뿐이고 경기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이 선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오피셜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위에 권위를 갖지만 좌우를 위해 존재하고 이 좌우를 위해 일하는 자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오피셜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 위에 권위를 갖지만 좌우의 공의가 되시고 그 공의로 일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의 권위는 1절 후반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심을 통하여 모든 창조주가 되심을 통하여 그 권위가 나타나고, 그의 오피셜함은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그 이름 자체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애와 공의의 내용이 다음 절 2절부터 본문 전체로 나타나는데 한 절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2절과 9절 사이에 그날이 총 4번 반복됩니다. 각 그날에 총 4가지 다른 형태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먼저 2절부터 3절에 나타난 그날에는 잔과 같은 돌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과 잔이 아니라, 혹은 돌과 같은 잔이 아니라 잔과 같은 돌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그날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면, 즉 동서남북, 동으로는 강, 서로는 바다, 남으로는 광야, 북으로는 산을 넘어 천하 만국에서 이 잔을 드는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 꿈꾸며 모여든 모든 민족들을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5절에 그날에는 모든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여 그 말탄 자는 미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치려고 모일 때에 여호와께서 치리라는 말씀으로 이 속도와 방향을 의미하는 말은 그 속도와 방향을 잃고 그 자리에서 미치게 됩니다. 다음 6절부터 7절 그날에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속도와 방향을 잃고 미쳐 모여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다 지도자들을 화로와 횃불로 사용하사 모든 자들을 불사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 나오는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 예루살렘 주민은 보호하신다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시는데, 이 뜻은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와 같이, 더 나아가 이 약한 자의 족속까지도, 그들의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권능까지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 후반기, 즉 주전 517년부터 20년 사이로 스가랴서 6장의 내용을 따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주시는 경고의 말씀, 그 전반부로 이방 나라들에게는 이 성전 탈취에 대한 경고가 심판적 경고가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 사수에 대한 교훈적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성전은 이 물리적으로 세워진 성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성도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이 그 찌른 바의 말씀이 이 전체 절의 전제가 되는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찌른 바 된 그 과거의 사례,
그러니까 현재의 사실로 드러나 미래의 심판의 예고가 되지 않고 교훈의 촉구가 된다는 복된 소식. 그렇게 성도는 그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이 십자가를 바라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볼 때 독자이자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 애통함의 강도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근 역사에 있어 체감상 가장 큰 비극, 그것은 하나님께 칭의받았던 의왕 중에 하나 요시야가 사망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 애통함의 범위는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과 같이 남녀노소 모든 족속, 그리고 그 대상은 각기, 그리고 그 애통함의 기원과 방향은 선지자 스가랴의 왕족과 대제사장족을 향한 권고와 같이 왕의 왕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다윗과 나단은 왕족을 뜻하고 또 레위와 시므이는 이 제사장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성도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은혜는, 첫 번째로 성도의 이 애통함은 은총이고 강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된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이신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함은 내가 받을 찔림을 그가 받으셨기에 그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는 십자가와 빈 무덤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애통함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위로를 위해, 그리고 나의 애통함을 위해, 그리고 나의 위로를 위해. 이러한 애통함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행으로 말세 이 적그리스도를 향한 선정과 같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성전을 빼앗기 위해 예루살렘 사면에서 모여든 이방 나라들 같이 이 성도의 애통함을, 그 위로를 빼앗고 잔들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교훈을 통해 교훈의 은총을 통해 성도는 이 애통함과 주님의 위로의 강구함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애통함은 성도 모두가 각기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전반부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으로 줌인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반부 내용의 흐름은 모든 족속의 각 사람으로 줌아웃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줌인 된 이 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한 개인으로 흩어진 이 줌아웃된 이 상반된 구도에서 한 개인이 결국 한 성전이 됨에 이 반전의 일치가 이루어짐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칭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유다 장막은 유다 전체, 즉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또한 이 장막의 특성과 같이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 거민과 같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인물에 매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 따로 그리고 각기라는 단어는 이 축소됨의 의미가 아닌 이 해체됨의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 교훈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체되어 오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경고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무게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비물리적인 심판과 교훈이라는 개념에 무게가 담겨 있고, 이 애통함이라는 이 감정에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무게가 꼭 담겨 있습니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게를 잠시 조금 덜어줄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나 상황적 변화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무게에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애통함을 품을 때 그 애통함의 무게가 중력과 같이 나를 붙잡는, 나를 살리는 무게가 됩니다. 은혜의 무게가 더해진 것을 은총이라 하고, 그것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강한 심장을 허락하시며, 소망의 무게가 더해진 간구, 그것을 의연히 고할 줄 아는 입술을 허락해 주심을 통해 이 삶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